성경 교리 연구. 오늘이 이제 장장 마지막 시간인데 110번째 시간입니다. 110번째 시간. 예. 오늘은 이제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21장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21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천국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근데 지금하고 이제 그때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사실은 이게 정석이고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리고 타락한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어요?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것이 확실하다고는 사실이 은혜요. 감사할 따름이죠. 이때는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거예요. 4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우리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쁨의 눈물이 있고 감격의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눈물보다 사실은 슬픔과 애통의 눈물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죠? 이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다시 사망이 없다. 인생의 경륜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부터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제 사망이 임했어요. 사망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아주 철칙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망이 없는 것이다. 죽음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눈물이 뭐고 애통이 뭐고 그리고 이 곡하는 게 뭐고 아픈 게 뭐고 사망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나라, 의에 거하는 이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속을 빼버리면, 십자가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차원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뤘다, 성공했다, 이런 것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다 바람에 불려 날아갈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 우리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그 십자가로 나가셨나요?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원리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처럼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들이 신약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많은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처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렇죠? 22장 3절에 보게 되면 거기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사모하죠. 그죠? 만나 뵙기를 원하고 아주 성령이 충만한 이런 분들이요 했던 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곳에, 이 천국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그 다음에요, 한 군데 더 보고 싶은 곳은 어디냐면 히브리서 12장인데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아주 구약 성경에 능숙한, 익숙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반역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이른 것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약 시대, 모세 시대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러면서 반전이 됩니다. 너희가 이런 것은 구약 시대 때 이랬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런데 믿는 너희가 이르게 됐다 하는 말이에요. 뭡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그 천사들이 있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의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하늘의 천사들, 천만 천사들이 이곳에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요? 보면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종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비서들이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받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우리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되고 저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그들은 12문, 새 예루살렘 성이 동서남북 3개씩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2문이 있는데 12문의 문지기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적 경륜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읽은 말씀대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의와 교회와. 우리 개혁성경에는 조금 좀 원래대로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운 이런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표를 우리 교재에 하늘에서의 교회의 위상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표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도 찾아보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의와 교회와, 이것이 이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NASB라든지 또 KJV라든지 NIV라든지 또 다비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Church of the Firstbor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자들의 교회. 그가 누구냐? 하늘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 성경이라고 할 만큼 구약적인 색깔이 굉장히 진한 서신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는 참 어려운 책이에요. 구약 시대 때요, 장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졌나요? 어떤 혜택이 주어졌어요? 지분이 2개였습니다. 이중 지분이 있었어요. 장자에게. 장자는, 한 가문의 장자는 뭡니까?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다시 말해서 그 대문의 대표와 제사장적인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자들의, 이 히브리서에서 장자들의 교회다고 표현하는 것들이요, 교회의 위상이 천국에서 남다르다. 다른 부류와 비교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장자 이름이 뭡니까? 예, 루벤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장자 지분을 행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요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루벤이 자기 서모를 함께 잤어요. 통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팔려가고 고난당한 뒤에 이제 득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을 판에 죽을 지경에 있었던 그 가석들을 그가 부양하잖아요. 애굽으로 데려다가 몇 년 동안 400년 이상.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지파별로 요셉 이름으로 이렇게 분배받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의 이름으로 분배를 받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세요? 두 지분을 받았다고요. 장자가 그런 의미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된 게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존귀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서 장자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구약시대 성도들도 있고,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환란시대 때 성도들도 있잖아요. 천연왕국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딱 집어서 장자들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게 사뭇 다르게 보였습니다. 교회 의상이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 존귀한 교회의 지체가 됐다 하는 사실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들. 상 아래 개들로 치부받던 사람들이란 그런 부류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쪽 끝에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말세 치말이라고 하는 세상 이 끝에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샤머니즘이 가득하고 이교 사상이 가득한 이 한반도에서 태어난 말세제멜에 태어난 내가 신기하게 복음을 듣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됐다고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충청도 땅 칠갑산 그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젊은이에게 교회도 없었어. 믿는 사람도 없었어, 주변에. 근데 어떻게 그곳까지 있는 저를 딱 집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세상이 널리고 널리게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짜 마음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지부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삶을 들이들어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들어서 어떻게 해먹어요, 그걸. 억지로 섬기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에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종종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십자가가 있었던 그 골고다로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거기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애매모호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22장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거기 인용된 3절로 5절에 보게 되면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왜 저주가 왔어요?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다 그 근본이 뭐예요? 죄예요. 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없었다면 이런 현상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물의 세계는 뭐예요?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없었다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은 뭐로 합니까? 우리는 공용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윌리엄 맥도날드가 쓴 엠마우스 성경학교 교재 통신 강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A.T. 피어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말을 인용했어요. 요 구절을 해설하면서 그대로 이제 인용한 건데 한번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씀으로 보아 전혀 죄가 없을 거다. 천국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보아 온전한 통치가 있을 거다.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보아 온전한 봉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리라는 말씀으로 보아 온전한 교제가 있을 것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보아 온전한 일치가 있을 것이다. 다시 밤이 없으리라는 말씀으로 보아 온전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으로 보아 온전한 영광을 보여준다. 우리가 사모하는 이 천국에요, 뭔가 부족한 게 있고 그런 게 있다면요, 불완전한 게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한 것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주자들, 우리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신분상 완전하게 됐고 의롭게 됐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이 뭘까요?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전. 자, 구약시대 때로부터 쭉 보면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셨어요? 아브라함 시대나 이런 족장 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어디에서? 돌단에서. 단을 쌓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늘 아브라함도요,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요,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많이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운데서 드리더라고요.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브라함이 항상 뭐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처를 이동하며 살았는데 마므레에 왔을 때, 거기서 왔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봐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거기에 올라갔을 때 가장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된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막을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 성막을 지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세케나 영광스러운 구름이 그곳에 머물렀단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했을 때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이 교회에 하나님 이름을 두셨잖아요. 천년왕국 때는 에스겔이 본 그 성전, 거기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의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발광체도 필요 없어. 예, 발광체도. 천국의 영광이 지금 태양보다 더 밝아. 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체계. 어떤 안전체계도 없어요. 거기는 뭐 경찰도 필요 없을 거고. 네. 지금 뭐 좋은 직업이다 하는 게 뭡니까? 한번 손 꼽아 얘기해 보세요. 좋은 직업이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선망받는 직업. 없어요? 판사님, 검사, 뭐 의사, 다 사자가 들었네. 이런 직업이 사실은 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질병도 죄 때문에 왔어요. 사람들이 잘못한 거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검사, 판사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직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은. 그런 직업들이. 안전체가 필요 없어요. 뭐 세이콘 같은 거 달 필요 없어. 천국은. 그 다음에 불만족스러운 욕구도 없을 겁니다. 진짜 만족할 거예요. 저주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도 없습니다. 사단도 이미 그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천국에 있는 건 뭘까요? 완전함이 있습니다. 완전함. 어떤 완전함일까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지식, 완전한 위로, 완전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진짜 기독교계에 경건하고 보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 영감으로 이루어진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걸 부인하면요, 결국은 건전한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성경의 절대 영감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이 성경을 공격해요. 성경 자체를. 그래서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성경론의 문제입니다. 이거 부인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다 전부가 아니라든 둥,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둥, 뭐 어떤 말씀들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둥,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 분별의 일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한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완전한 의로가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들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 우리 몸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불편을 느끼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죠?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뭐 육신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육으로 이 사실은 죄하고 너무너무 친밀해져 있어요. 육신이. 죄를 좋아합니다. 육신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죠. 때때로. 천국에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내 자식이었는데. 그러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어떤 그 인간적인 정, 혈연의 정,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없어질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자매님들도